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1장 내용은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 근거로는 4가지 정도 이미 나와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한 서약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하겠습니다. 서약을 본인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사람을 보내서 너 다시 오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 예언의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 누워있는 곳 가나안, 그곳에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길지만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미리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미 6년 전에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7년 두 부인을 위해서 14년 일하고 이제 내 아버지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했을 때 라반이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눌러 앉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낮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물, 돈은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계속해서 라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재산, 돈은 계속해서 막 불어나고 있다면은 그래도 갔을까? 아마 어쩌면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조금 있다가지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느냐 떠나느냐의 내용은 어떤 지리적인 이동, 물리적인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치관,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직장, 사역, 그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내가 이제 떠나야 되지 않을까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되어졌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변했죠.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자기 처남들, 그리고 자기의 장인도 되고 외삼촌도 되고 사촌 형도 되는 이 라반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기 질투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자가 되어서 어떤 해를 끼칠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재 주어진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열매도 없고 재미가 없다면 이거 떠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이유는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갈 곳이 있는가? 내가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3절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것만 충분한 이유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부르셔서 소명 주시고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장, 약속,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도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요단을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계속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은 가기로 결심하고 갈 수밖에 없죠. 가야 되죠. 이제 가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들이 좀 있겠죠. 그죠? 라반하고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원래는 라반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다가 나중에 중간에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짐도 싸야 될 것이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안 따라가면은 그 자녀들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인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라헬과 또 레아 두 부인에게 지금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라반을 자기 장인이나 자기 외삼촌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들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라반과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라반의 비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라반의 거짓말하고 속이는 속성과 하나님의 진실되고 또 변함없는 좋은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라반과 레알에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가야 된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라헬과 레아의 이 야곱의 설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 라헬과 레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30장까지 보면은 그들은 적어도 결혼 이후에는 좋은 관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다 30장에 보면은 다 이 야곱이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레아는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고, 우리 얘기로 하면 조광지처고, 그리고 장남도 자기가 낳았고, 아들도 막 많이 몇 배 자기가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내 남편이다. 또 라헬은 원래 야곱이 원했던 부인은 나다. 그리고 최근에 낳은 아들도 나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나다. 그래서
내 남편이다. 서로 내 남편이라고 막 싸우는 경쟁 관계였는데 오늘 이 내용 보면은 이 라헬과 레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야곱의 가정이 진짜 하나 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짧은 구절에 우리라는 라헬과 레아가 우리로 하나 됐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야곱을 지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다 하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구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공공의 더 큰 적이 생겨서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딸이 아버지한테 원망이 많죠. 그죠? 근데 이 원망이 많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재산 문제 아닙니까? 분깃도 안 주고 또 유산도 안 줬다. 돈으로는 부모님과 자식도 이렇게 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떠나는 모습. 그런데 떠날 때 우리 라헬이 그 드라빔, 19절에 나오는데 드라빔을 그 가족 신, 라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의 보물과 같은 그런 이 드라빔을 훔쳐서 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훔쳤을까? 아마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에 대한 보복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이 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크겠죠. 그죠?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이 드라빔, 가족 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나중에 부모님의 유산을 분배할 때 아주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라반이 죽었을 때 그 어떤 분깃이나 재산에 대한, 유산에 대한 기대, 미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가족 신이기 때문에 미신적인 기대로서 행운을 위한 그런 또 이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떠나라고는 구체적인 지시 없으셨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익숙한 방법대로 도망가는 모습으로 떠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라반이 다음 장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추적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 지 며칠 만입니까? 10일 만에 이 라반과 야곱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관계였는데 지금 라반이 얼마나 막 격분하고 흥분해서 지금 추적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내 이 딸들에게 또 내 손녀들에게 작별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신, 그랬습니다. 내 신, 드라빔을 훔쳐갔다. 지금 야곱은 원래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머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머슴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대릴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라반이 자기 이 라헬과 레아는 내 부인이고 이 자식들은 내 자식들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권리보다 라반이 이들은 내 딸이고 내 손자, 손녀라고 주장하는 그 권리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더 강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주어진 상황은 다 지금 야곱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냥 주어진 현상으로만 보면은 도망간 것도 사실이고 또 드라빔을 훔쳐간 것도 사실이고, 만약에 이것이 다 들통이 나서 세상 법정의 요 상황만, 현상만 가지고 간다면은 야곱은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재산의 전부 아니면 반을 빼앗길는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24절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직접 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 내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직접 나타나시고 라반에게도 직접 나타나셨는데 차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길을 살려주시고 라반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길을 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됩니까? 야곱이 라반을 책망으로 시작해서 책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되는 모습, 책망으로 시작해서 책망으로 마무리되는 야곱과 라반의 정리되는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 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내 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내 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내 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내 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 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내 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 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다음 장은 42절까지 읽겠습니다. 42절까지 내가 내 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내 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내 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내 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내 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이제 보고 밤에 내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마무리되고 우리 55절은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고 또 어떤 때는 악용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은 이 야곱은 라반에게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잠잘 곳이 없을 때 라반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정말 겁과 두려움이 많은 소년에서 이 라반의 밟힘을 통해서 근성과 야성, 끈기, 맷집을 키우는 지금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라반보다 더 큰 에서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 에서를 직면하기 전에 지금 이 준비운동, 워밍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형을 속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수인 라반에게 수없이, 여기 10번이라고 10번이 2번 나오는데 이것은 수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없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그리고 속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이 야곱은 지금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불평으로 받으면은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많은 것들이 오늘 또 주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받느냐, 불평으로 받느냐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만한 것만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약속도 기억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델의 서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구약, 신약, 글자 그대로 하면은 전에 주셨던 약속, 구약, 최근에 주셨던 약속, 신약. 그런데 전에 주셨던 약속, 최근에 주셨던 약속, 신약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기 위해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주신 약속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하는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그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와 내가 드리는 약속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